감정을 먼저 느낀다. 모든 것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의지와 감성은 시험을 당한다. 이 어쩔 수 없는 시간을 견디는 힘, 이 어쩔 수 없는 시간을 견디어낼 수 있는 힘, 이것을 가리키는 우리의 아름다운 말이 바로 기다림이다. 이 이야기는 와시다 기요카즈라고 하는 분이 기다린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에서 쓴 내용입니다. 기다림은 그저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기에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멍하니 있는 시간이 기다림이 아니라, 그의 정의에 따르면 기다림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가진 한계와 우리가 가진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그리고 가장 능동적인 우리의 자세가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기다림에 대해서 오해를 갖냐면, 기다림의 시간 언제부터냐면, 야, 큰일 났다, 어떡하지? 여기서부터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멍하니 지나와요. 그러다가 큰일 났다 싶죠? 그러면 이전에 내가 멍하니 지나온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고 급함이 찾아오면 나는 이미 많은 시간을 기다렸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림이 사라지죠. 그의 정의가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정의를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림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동적인, 그리고 부족한 자들이 어쩔 수 없어서 감내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은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힘, 그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대림절, 대강절, 예수님의 강림하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이전에 네 번째 주, 네 개의 주, 그래서 지난주부터 대림절, 대강절기가 시작이 되어지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 올리온 것 같이 다시 오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 대림절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 가난한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소식과 그분의 임재하심을 저희들이 기념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대림절기를 통해서 기다리고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로 우리는 대림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 소식을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61장 1절에 있는 것대로 하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그 소식을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고, 이것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 복음, 우리말로 번역하면 좋은 소식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포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을까? Beautiful news 그러지 않고 Good tidings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복음서에 보면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Good news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어들이 이 유앙겔리온 자체도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Good news예요. 그래서 굿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좋은. 그리고
이 좋다는 걸 한자로 하면 좋을 선. 그래서 선한 소식. 선하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죠? 착하다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착한 소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 아름다운 소식은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그리고 복된 소식이고 착한 소식입니다. 근데 착한 소식 하니까 좀 낯설지 않으세요? 그 국어학자인 이제 임지룡 교수님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난 10여 년간 이 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그 의미 확장을 이루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착하다는 단어는 어떤 대상에게 사용이 되어지냐 하면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 누구죠? 사람, 인간에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이라고 했을 때는 다 대부분 착한 엄마, 뭐 착한 오빠, 혹은 착한 이웃, 혹은 착한 사람 해서 사람에게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윤리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에게 이 착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여서 수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착한은 대개 사람을 향해 사용이 되어졌지만 지난 10여 년 전부터 이 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 외에 사물에게까지 이 단어의 사용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단어 있으세요? 착한? 예? 착한 가게, 착한 가격, 착한 연비, 착한 식당, 착한 메뉴, 착한 하여간에 별의별 걸 다 붙여서 착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착하다고 하는 단어의 남용, 그런데 단순한 남용이 아니라 이것은 잘못 적용되어진, 문법적으로 의미적으로 잘못 적용되어지는 이 착하다는 단어의 오남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죠. 그런데 임지룡 교수님은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왜 지금 이 시대의 대중이 이전에는 없었던 사물에 착하다는 단어를 붙여서 사용하는가? 왜 사람들은 가격에 착하다고 하고 연비에 착하다고 하고 식당을 착하다고 하고 뭐 메뉴를 착하다고 하고 안 붙여지는 게 없더라고요. 착한 연필, 별게 다 있습니다. 왜 착하다고 할까? 이 임지룡 교수의 분석을 보니까 대부분 이 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많이 붙냐면 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용되어진 어떤 단어들. 그래서 주로 가격, 뭐 가게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이윤 창출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격을 매겨요. 심지어 사람의 목숨에 가까지 가격을 매기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경제 체제가 자본을 기준으로 해서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매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대개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그 낮은 가격, 내가 얼마든지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가격은 우리가 넘어서기 힘든,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어떤 부분으로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걸 사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 저 식당에 가고 싶은데 저 식당 가격이 너무 비싸. 이것이 예전에 이 자본주의 사회가 있기 이전에 이 자본주의라는 건 결국 자본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권력이 만들어지고 그 권력에 의해서 자본을 가진 권력에 의해서 이제 사회가 이끌어져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빈익빈 부익부로 점점 더 양극화되어져 가는 사회. 이 사회 속에서는 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이상 존재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자,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저 사람 참 착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권원중 사님이 참 착하셔.
교회 안에서 얘기하면 의미가 전달이 돼요. 근데 우리가 직장에 갔습니다. 우리가 장사를 해요? 사업을 해요? 뭘 해요? 아이, 저 사람은 참 착해.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은 등쳐먹기 좋아. 저 사람은 참 착해. 저 사람은 성공하기는 힘들어. 저 사람은 참 착해. 저 사람은 좀, 사람은 좋은데 능력이 좀 부족해.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지만 의미 전달은 그렇게 되잖아요. 착해. 이게 그 가지고 있었던 원래 의미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착하다는 의미가 그 원래 의미가 아니라 사회에서 더 이상 이 단어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그래서 착하다는 단어가 사양길로 접어들어가고 있을 때 많은 대중들이 그 속에서 정말 착한 사회를 꿈꾸는, 정말 착함의 의미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많은 대중들이 이 단어를 새롭게 탄생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지는 이 단어를 사물, 자본주의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에게 이 단어를 붙여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착한 규제. 자, 규제는 대부분 힘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가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 규제예요. 그런데 착한 규제, 이런 무슨 의미죠? 착한 규제는 주로 어느 의미로 사용되어져요? 골목 상권을 위협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문화활식 경영과 무자비한 그들의 약육강식의 성장의 원리, 여기에 착한 규제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착한 규제하면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착한이란 단어를 붙임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착한 연비, 무슨 뜻이에요? 연비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누구나 부담 없이 탈 수 있을 정도로 연비가 좋다는 얘기예요. 착한 식당, 무슨 얘기예요? 최소한 거기 가면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없는, 가격도 참 우리가 먹을 만한 그런 식당이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의미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착하다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좋다, 기쁘다, 이렇게 선하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넘어가고 우리가 나름대로 살만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셨던 구원의 기쁜 소식, 그 아름다운 소식, 이 땅은 구원을 짜고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 기쁜 소식은 언제부턴가 그 본의를, 그 진짜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온다는 걸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성탄절은 무슨 뜻이죠? 거룩한 탄생,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성탄의 소식을 누구로부터 들으세요? 성탄의 소식을 들으면서는 무엇을 생각하세요? 성탄맞이, 빅 세일. 그 이튿날은 뭐죠? 복싱데이.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 아름다운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져야 되냐면 가난한 자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없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난한 자라고 하면서 그 뒤에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예요. 마음이 상해서 잠 못 이루는 사람, 포로된 것 같이 내 집을 잃고 내 삶을 잃고 그렇게 떠돌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치 갇힌 인생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걸 누리지 못하고 나는 없어져 버린,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자녀를 위해 존재하고 가족을 위해 존재하고 누군가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갇힌 인생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몸과 내 영혼과 내 마음을 팔고 있는 그런 갇힌 사람, 포로된 사람, 그래서 마음이 상하여 그 심령이 슬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하러 갈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누구로부터 듣고 있냐면 TV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TV에서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은 대부분 누구죠? 대기업들이에요. 호텔 주인들입니다. 항공사 사장들입니다. 물건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의 본래 의미가 제대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성탄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 소식을 들으며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성탄절 단지 이틀 자동차 스탬 듀티 프리, 5,000불 캐시백, 자, 이런 성탄의 소식을 들으면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그걸 이 기회에 한번 사버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사람입니다. 아이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떤 아이들이 이 성탄을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성탄을 맞이하고 내가 이 아이들에게 이번 성탄절에 아이들에게 어떠한 기쁨을 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우리 아이가 그동안 갖고 싶었던 거, 그토록 얘기했던 거 내가 몰래 사다가 아침에 머리맡에 놔줘야지. 결국 이 성탄에 기쁜 아이들, 이 성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아이들은 놀랍게도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혀있고 슬픔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성탄의 즐거움과 기쁨을 기쁜 소식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큰 거 하나 해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아이들. 조금 더 부러워해 볼까요? 12월 중순이 되어지면 이제 모든 게 올라가죠. 항공료가 거의 2배까지 뜹니다. 숙박료가 거의 2배까지 올라갑니다. 이 성탄 TV를 보면서 소식을 들으면서 이 성탄을 가장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즐겁게 보낼 사람들로 세상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가족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고 비행기 값이 2배지만 기꺼이 가족을 위해서, 숙박료가 2배지만 기꺼이 가족을 위해서 그걸 투자해서 이 성탄을 우리가 평소에 가보지 못했던 저 먼 나라 해외에 가서 이국적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는 가족,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한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매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탄, 이 소식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아름답고 좋고 기쁜 소식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소식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착하지 않은 사회에서 착함을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착한 가격을 외치고 착한 가게를 외치고 착한 물건을 외치는 것처럼 어쩌면 성탄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고 그 아름다움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붙여야 될 이름은 착한 성탄이 아닐까, 착한 소식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만큼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주님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오셨을 때는 어땠죠? 애굽에 있는 한 말구유에서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왔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누가 와서 경배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그토록 아름다운, 그토록 복된 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때도 그 소식을 드려야 했고 그 소식을 이루어졌음을 기뻐해야 됐던 많은 사람들은 그 소식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누렸던 것처럼, 그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될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그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누리지 못한 것들을 한번 누려볼 수 있고 부모의 어떤 위엄을 한번 자랑할 수 있고 아버지의 위엄을 한번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아마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전혀 관계없는 분이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성탄이 되셔야 되죠.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성탄의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는 우리는 엉뚱한 성탄을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저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고 슬픔을 당하고 갇혀있고 포로되고 마음이 상해서 주님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오, 주님이 오셔야 내 삶에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던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식을 들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그들은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실 그들은 굉장히 좀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그래서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은 의류 산업 이것이 많이 발달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또 안약, 약품을 만드는 사업도 굉장히 발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좀 그 부가 있었던 그러한 도시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말은 어떤 의미였었냐면 그들은 굳이 주님께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겠죠. 그들은 굳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오늘을 사는데 큰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굳이 주님이 아니어도 함께 웃고 떠들며 음식을 나누고 내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 몇 정도는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래서 굳이 주님이 아니어도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돈이 억만금이 있어서 부유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주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만큼 영혼이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주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들이야말로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자신의 모습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한 사람은
자신을 알지 못하는 10명과 상대해도 언제든 이길 수 있다. 이걸 이제 손자병법에서는 직피직이면 백전불태.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도의 철학자인 크리슈나무르티는 무지한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대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는 당연히 무슨 일인가 했겠지만 그걸 왜 느끼지 못했겠습니까? 사무엘이 옵니다. 사무엘이 아들을 데려와라 합니다. 이새는 뭔 일이 있구나. 이들 중에 뭐가 사무엘이 기름 부을 자가 있구나. 아마 생각을 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들도 이게 뭐가 큰 일이 벌어지는 거구나.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사무엘 앞으로 아들이 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내 아들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되면 누가 되든 어쨌든 왕이 되는 거니까 관계없지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잖아요. 또 좀 얘가 되는 게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이 아버지에게는 누가 그랬을까요? 장자인 엘리압이 그랬죠. 엘리압은 정말 출중했고 보기에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엘리압이 왕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엘리압을 딱 데려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이죠. 아니다 그럽니다. 둘째가 지나갑니다. 셋째가 지나갑니다. 7째까지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들이 더 있느냐?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 하나가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칩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걔는 양치는 아니라 별 볼 일 없습니다. 이 이야기죠. 그를 데려오라. 아들을 데려옵니다. 사무엘이 그 막내 아들 다윗이죠. 그를 만납니다. 그때 성경은 장면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게 다윗이에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이런 아들인데 왜 숨겼죠? 아니,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고 이건 그냥 잘생겼다 이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아름답다, 훤칠하다 이런 뜻은 그냥 단순히 잘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뛰어나다는 뜻이거든요. 자,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이 아들을 이 아버지는 왜 숨겼어요? 이 아버지는 왜 이런 아들을 내놓지 않았을까요? 이 묘사는 이 아버지의 눈에 비친 다윗에 대한 묘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보았을 때는 엘리압이 가장 빛이 나고 빼어나고 아름다웠죠. 그 다음은 둘째였고 그 다음은 셋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새의 눈에 보였던 것처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아니라 막내 아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눈이 빼어나고 빛이 붉고 얼굴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자, 이 다윗은 아버지에게는 참 가난한 자였습니다. 형제들에게는 참 가난한 자였어요. 형제들이 모이는 자리에 귀한 손님이 오는데 거기에 초대도 받지 못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외면 받았습니다. 형제로부터 외면 받았어요. 가난한 자예요. 외로운 자입니다. 그 귀한 시간에 이 아들은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양을 쳐야 되니까. 그럼 왜 하나가 이 다윗이어야 되고 왜 하인이면 안 돼요?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이새의 눈에 이 다윗은 그저 보잘것없는 가난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빼어나고 붉고 아름다운 자이죠. 그걸 성경 우리에게 확인해 주잖아요. 그 바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죠?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두려워 떨군 이스라엘 군대를 찾아갑니다. 형들에게 도시락 전해주기 위해서 갔는데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 왜? 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하죠?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저게 무엇이기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름을 경멸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가?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다윗은 사람들에게 누구예요? 가난한 자예요. 사울이 불쌍하니까 갑옷을 줍니다. 근데 갑옷을 벗어요. 칼을 줍니다. 칼을 던져요. 그리고 다윗이 외쳤던 것이 뭐죠? 너는 나에게 칼과 단창을 들고 나오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 하나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노라.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뭘 가졌어요? 세상에서 볼 때는 참 가난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 가슴 속에, 그 영혼 속에 새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에게 모든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부르는 모든 소식이 그렇게 즐겁고 좋고 아름다운 소식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형제들은 그 소식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절망이고 부담스럽고 괴로운 소식이었죠. 히딩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I'm still hungry. 배고프다는 얘기예요? 나는 아직도 승리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거죠. 라오디게 교회가 왜 책망받았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서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주님이 필요 없어서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성탄절이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빨간 날로서 많이 찍혀지면 좋은 거죠. 왜? 그들은 주님이 필요 없었으니까. 그냥 그럭저럭 오늘을 살아가기에 불편함이 없었고 열심히 수고하고 힘쓰면 그래도 내일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에 그들에게 주님의 소식은, 메시아의 소식은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좋은 소식이 못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 여러분의 뜻대로 자녀들 이끌어갈 수 있으세요? 돈. 여러분이 맘만 먹으면,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나가니까 다 돈들이에요. 돈이 보여요. 이랬었거든요. 집 나간 삼촌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고. 여러분, 돈이 내 맘대로 되든가요? 건강. 내가 건강 하나만큼은 다른 거 몰라도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자식을 그렇게 잘 키워서 얼마나 좋으세요? 그렇게 좋은 집을 사셔서 얼마나 좋으세요? 그렇게 좋은 차를 사셔서 얼마나 좋으세요? 아유, 건강해 보이세요. 얼마나 좋으세요? 아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은 참 언제 봐도 참 좋아 보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으세요? 그렇게 행복하세요? 정말 그러세요? 혹시 네가 내 속에 들어와 봤냐? 네가 내 심정을 알면 까무러칠 거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그 복된 메시아의 소식은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고 영혼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말씀입니다. 이것이 2019년 성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 주님만 사모하시면, 그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주님 내게도 오시옵소서, 내게도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외로움을 씻어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주님, 당신을 기대합니다. 저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내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가난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으로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내 삶 속에 임하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지만 오직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나에게 참된 좋은 소식이 되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2019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고 기념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어떤 소식을 이 성탄에 전해 주어야 하겠는가?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시드니가 난리지 않습니까? 산불로 지금 전소된 집만 680채가 넘는다고 하죠. 거기에 이재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주를 통해 받았던 구원의 기쁜 소식, 저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이 그들에게 어떤 소식으로 전해져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무슨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던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소식을 올려드려야 할까? 나에게 이미 2000년 전에 그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완성시키셨던 그 하나님, 그 계획 속에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오늘의 내가 있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께 나는 어떤 소식을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까? 우리 이웃에게 우리는 어떤 소식을 전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소식을 올려드려야 하겠는가 하는 것들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거룩한 성탄의 날을 준비하시면서 남겨진 이제 2주가 더 남았죠. 이제 2주가 더 남았습니다. 이 시간들을 그냥 헐리데이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구원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내가 또한 이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셔서 이 거룩한 성탄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거룩한 영광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또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